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일까요? 표어는 교회와 여러분이 1년 동안 가장 힘써야 될 교회의 목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표어가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 벽에 포스터에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봅시다. 시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그 다음 세 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셋째는 첫사랑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종류의 모든 사랑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또 친구끼리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어떤 내용의 사랑이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에도 또 가요에도 소설에도 사랑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무리 많이 실천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좋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실천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실천하고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하고 그래도 부족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사랑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럽기는 하지만 감동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랑 실천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막 차고 넘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치킨집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치킨을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그 치킨집에 가서 돈줄을 내는 거예요. 그냥 막 사주고 축복을 받고. 왜? 사랑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이처럼 감동을 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2023년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잃어버린 사랑은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자들이 꼭 도전해보고 싶은 설교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저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몇 차례 거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13장이라는 법이 이 내용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부족함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언제가 다시 한번 하면은 제대로 된 설교를 한번 준비해서 해보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설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후회 없는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교하면은 어쩌면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은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여러분도 사랑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고 배우고 그리고 은혜 충만히 받아서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저 사람에게서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가. 기도에서 병든 사람이 치료되면은 믿음이 참 좋다 칭찬을 합니다.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방언이나 신호냐, 애연, 명분별, 통변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으면은 믿음이 좋다고 하고 아무 은사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별로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방언을 좋아하고 능력을 좋아하고 그래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딱 기도의 제목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제가 사랑 충만해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뭔가 원하며 기도할 때는 능력을 달라, 뭐 은사를 달라 기도하면서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가장 중요한 사랑을 기도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남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은 내가 남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비추면 잘못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사랑을 많이 받으라가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실천하라, 사랑을 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기만 원하고 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없을까요? 사랑은 희생인데 희생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사랑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주는 사랑. 아멘. 주는 사랑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런 가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 사랑을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가? 오늘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사랑의 종류입니다. 우리말로는 단순하게 그냥 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은 헬라어, 즉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피면은 첫째는 에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일명 육체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구약 성경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이 바로 필레오입니다. 세 번째는 스토르게. 부모의 자식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 할지라도 조건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을까요? 내 자식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 남의 자식이라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르기가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지만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총 320번 정도가 나와요. 아가페 사랑이 320회 정도 나오는데 세상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또 이 아가페는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이고 내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인간의 3가지 사랑으로는 사랑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요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높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교를 듣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엄청나요. 정말 내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높은 수준의 설교를 믿음으로 받고 나갈 때 실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이다. 이 말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말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이다.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1번, 2번 어느 것이 맞아요? 2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그 다음에 첫째, 하나님은 지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1번, 2번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역시 2번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또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맞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처럼 사랑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즉 지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전능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것은 뭡니까? 지혜나 전능이나 거룩이나 불변, 진실, 정직, 공의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이지 그것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뭐예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곧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을 동일시 여기는가?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케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선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어떤 할 때 먼저 하는 것을 선수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선수적인 사랑,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사랑? 선수적인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사랑의 실천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우리 다시 8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죠? 이 받은 사랑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랑은 새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옛날 계명, 옛 계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옛 계명입니다. 구약의 옛 계명입니다. 율법이 옛 계명이고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해서 내 계명이 폐지됐는가? 그게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면은 내 계명이 완성이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 즉 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주셨어요. 예, 계명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한 단어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입니다. 구약의 요약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요약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잘 지키라고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새 계명이라는 말 속에서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4월 새롭게 시작할 때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새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계명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실천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2장 28절 봅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무엇이 첫째 계명입니까? 무엇이 첫째 계명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째로 중요하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앞서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남편이 앞서고 아내가 앞서고 부모가 앞서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순서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라는 말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대기업의 회장이 출근을 할 때 출입구문을 활짝 열어놓고 많은 기업의 직원들이 이제 양쪽에 줄을 서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장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까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술을 따라줄까요? 그 자리에 모인 최고의 상급자에게 먼저 따라주겠죠. 이것이 바로 첫째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째라는 뜻입니다. 이 첫째를 어떻게 지키라?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첫째 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해물은 뭐냐면은 재물입니다. 성경에는 이 재물이 방해물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뭘까요? 요즘에 새로운 방해물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위에 재물이 있고 재물 위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는 뭡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면 막 혼내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말을 잘 안 해요. 왜? 엄마들에게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선순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예요.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선순위, 가장 맨 위의 순위예요. 재물을 만약에 첫 번째 놓는다. 돈을 첫 번째 놓고 하나님이 두 번째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겠어요. 재물의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멀어지는데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위에 두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시겠어요. 자녀가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밑에 두어야 축복도 주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첫째가 누구?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웃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프면 금방 밥을 먹습니다. 이웃이 배고플 때도 그렇게 배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처럼 이웃이 아플 때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이 두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러면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전체의 가르침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 여러분 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새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도 사랑을 앞세우는 첫 번째로 앞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새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 앞에 우리가 거역하면은 되겠습니까? 이런 계명은 더 우리가 많이 순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능력 받지 못했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은사 받지 못했다 책망하시지 않아요. 기도할 때 환상 보지 못하고 응답 받지 못했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묻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책망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느냐 그것을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갖추기 전에 먼저 사랑을 갖춰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사랑을 갖춰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하고 예언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잠만 자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있지만 잠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온전히 정말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랑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거 뭘로 알 수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는가 받지 못하는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사랑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은 아니에요. 구원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로서 사랑의 실천이 뒤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인 것처럼 믿어도 교회 다녀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을 실천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그때부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즉시 완전하게 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천천히 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찌됐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의 실천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 실천하는 거 보니까 나는 정말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 정도 사랑을 실천한다면 내일은 둘, 그 다음에는 셋,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점점 더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사랑은 모든 것 중에 최고입니다. 제1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애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은사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귀한 은사 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방언을 받기 전에는 방언 받는 것이 정말 저의 모든 꿈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언 받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년이 오랜 기간 동안 새벽 기도든 국리를 가든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다 은사를 사모합니다. 왜? 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은사가 하나님이라는데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은사가 이렇게 좋은 것이지만 바울은 더 좋은 것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치면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좋은 은사를 설명하면서 12장을 마치면서 더 큰 은사를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오니까 뭐가 나와요? 사랑이다. 사랑이 이런 은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랑에 대해 설명한 바울이 어떻게 사랑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소망이 좋아요. 그러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것,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천국 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헛것입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보다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소망은 꿈,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그래도 참는 것은 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천국 상급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걸 기뻐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목이 잘리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왜? 천국의 꿈, 천국의 상급이 그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상을,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기뻐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이처럼 소망은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견디는 건 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호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숨쉬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뭘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견디고 참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소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소망보다 더 좋은, 사랑은 소망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중요한 것인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큰 꿈을 품고 있어요. 그러나 큰 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온 세상을 사랑하겠다, 그런 꿈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고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 꿈 가질 필요 없어요.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내 곁에 앉아있는, 또 내 유세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숨같이 사랑하겠다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곁에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과 여러분 이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올해 세 번째 실천해야 될 사항이 뭐죠? 첫사랑 회복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꼭 이 첫사랑을 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최고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사랑; 셋째, 잃어버린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모든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힘을 써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을 베푸시면서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가?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사랑이 없는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는 관심이 다 없어지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그것만, 거기에만 관심을 두면서 적은 것에서부터 발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